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곁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냐면 19절로 21절에 보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능력 많은 선지자로 생각했고 또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들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또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자기들 곁에 지금 모습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끝인 것이고 또 정치적인 해방자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실패한 지도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들이 바랐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뭘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가혹한 폭력과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함을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로만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성경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 이렇게 성경이 닫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결국 여기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계신데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것은 눈이 닫혔고 마음이 닫혔고 성경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의 주가 된다고,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어떤 모습,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믿음 없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믿음으로 평생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은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모형이고 그리고 상징들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추리극이나 환타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결말이 밝혀져야 그 과정이 이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알기 전에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의 의문이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그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대 유적지에 가면 가이드가 이 미술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저 구조물들은 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열어주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신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신다,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거나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의 목적이 되시고 또 그 이야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일 뿐이고 또 아브라함도 모세도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입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우리와 여전히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소망 없는 길로 가고 있다면 성경을 열어서 읽고 묵상할 때 먼저 주님을 내 마음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따르던 예수님은 죽었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비통해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그들이 들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여기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 마음에서 뜨거운 불길이 올라와서 굳어지고 냉랭한 마음, 미련하고 닫혀졌던 마음들이 은혜로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의 영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성이라는 기능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감정인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되면 그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두 가지 기능인 지성과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진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너 쟤한테 마음이 있구나 라는 말은 너 쟤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상태를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먼저 무엇이 움직이냐면 마음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마음도 안 뜨겁고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고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주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서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움이 없이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성경을 읽기만 했지 큐티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 노트를 20대 후반에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큐티 노트는 본문에 대한 해설이 전혀 없었고 그저 4개의 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성경을 읽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적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칸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지금 나를 회개하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칸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칸에는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도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런 구조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이 적잖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걸어 들어오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굴러다니던 구슬들이 한 번에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아닌데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쓸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더 깊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제게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닫힌 채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닫힌 채로 읽으면 사실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주님을 먼저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먼저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굳어지고 의심 많고 냉랭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지배당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지성과 감정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들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갈 길을 더 가시려고 하고 자기들도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강권하게 됩니다. 여기 강권한다라는 의미는 간절하게 간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오늘 밤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랑 같이 하룻밤 계셔달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들의 요청에 응하시고 바로 그 집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강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강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입니다. 이 두 사람도 주님을 알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는 엠마오 도상에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성과 감성이 열린 상태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그들이 주님을 의지적으로 강권해서 모실 때, 자신의 삶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드릴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우직하게 기다리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서 축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고요한 아침 시간에 말씀을 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님이 왜 사라지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엠마오는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두 제자들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을 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 없는 길 엠마오에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